예,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요한일서 3장인데요. 3장도 1절부터 24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교훈받은 것처럼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께서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당시에 만연되어 있던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을 경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에 속한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 2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교훈받았습니다.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인지를 또 설명해 주고 그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가야 되는지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3장은 1절부터 24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내용상 굳이 구분을 하자면 여러분 말씀일기 설교 노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랑받은 성도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징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1절부터 12절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다고 하면 그 이후에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을 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랑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정의 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라라고 먼저 동사가 앞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나온 이유는
아시다시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사를 앞으로 꺼내서 먼저 말하고 그 뒤에 것들을 확실하게 깨달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확실하게 이해해라, 깨달으라.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깨달으라 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그의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앞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읽은 것처럼 주님께서는 먼저 태초부터 계셨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죄가 씻겨지고 사죄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죽었던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또 사도 요한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먼저 깨닫는, 또 알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또 특징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 또는 성도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1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갖고 있을진데,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스스로의 정체성이지 세상이 알아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지 못한다. 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13절에는 구체적으로 또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또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뛰어넘어서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에서 교훈받았다시피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먼저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받은 특권을 가진 자다라고 먼저 생각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자다라는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 보면, 2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고요. 그 정체성을 가진 자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움을 받고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지만 장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게 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아는 자가 성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래에 어떻게 되는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는데 그와 같은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모습, 부활주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을 안다라는 것이고요.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그 모습대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아는 자가 성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알아주지 못하고 또는 미움을 받을지라도 장래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과 같이 변화되어서 고통도 또는 욕심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인내하고 참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 또는 안목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주님과 같은 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아는 자로서 그런 모습,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죄된 것들을 버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훈련을 하는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에 비록 지금은 아닐지라도 장래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또 있게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게 되는가? 3절 하반절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비록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고 무시당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삶을 있을지라도 장래일을 바라보는 자로서 그의 깨끗하심, 그의 거룩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자신의 깨끗한 가운데 거하게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표현들이 5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되는가?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러한 자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마다 9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9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구원받은 자로서 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면 죄를 짓지 아니하는가?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함에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죄를 전혀 짓지 않는가 했을 때는 죄를 짓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일기 설교 노트에 잘 표현된 것처럼 이 구절은 오해가 되기 쉬운 구절인데 헬라어식 표현을 직접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표현된 이 요한일서가 기록된 원문에 표현된 그 헬라어의 뜻은 현재형으로 쓰여 있지만 그 헬라어의 현재형의 뜻은 현재 진행, 현재 지속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구원받은 자마다,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것은 현재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진행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소망을 가진 자로서 깨끗함에 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자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그 종교성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면 찔림이 있고 또 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징, 사랑받은 성도로서 여러 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런 특징을 가진 자들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13절부터 24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11절, 14절, 18절, 23절 반복해서 표현된 거 있습니다. 11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어떤 삶으로 드러나가야 되는가 11절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또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또 18절에서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되어 있고요. 23절에서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4번씩이나 또 반복하면서 또 다음 장에서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구약시대부터 강조되었던 그 말씀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고 먼저 다가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5절과 16절에서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또 17절까지 표현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15절, 16절, 1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먼저 오셔서 목숨을 다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한 자가 어떠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 자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가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이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사랑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행될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가 맞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닫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려면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인가를 이해해야 될 것이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깨달은다면 이 부족한 자를 이 못난 자를 죄 많은 인생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는 은혜를 주셨구나. 먼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베푸셨구나. 이 못난 사람도 주님께서 구원하셨구나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힘이 미치는 또 눈이 머무르는 발길이 머무르는 그곳에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것을 깨달은 자로서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과 혀로만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나의 관심과 사랑을 쏟아야 할 곳에 주님께서 그러했던 것처럼 힘을 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을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서 지치고 낭망한 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잘 살펴 주님 주신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게 되는 영아부 1일 학교에도 은혜 내려주시고 많은 영아부 또 부모님이 참석하여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롭게 가정을 이루는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귀히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육체적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눈물 닦아주시며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평강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각자 간구하는 음성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